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을 현현이라 그럽니다. 현현.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실 때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구름 가운데 또 우레와 번개 막 확 치면서, 그리고 막 구름이 빽빽한 구름들이 임하시면서 또 불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러셨어요. 특히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게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실 때 그렇다고 불 가운데 막 번개가 치고 우레가 소리가 들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리를, 그 모습을 보고 놀래고, 참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이 하나님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하지 못했어요. 기록을 하더라도 그 부분은 함부로 부를 수 없어서 건너뛰는 그런 것도 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 당시의 현현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넘어서 예수님 자신의 성육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 땅에 오실 때 육신을 가지고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의 현현은, 하나님의 그 현현 가운데 최고는 뭐냐면 예수님이 성육신입니다. 우리 인간 가운데 오셔서 참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거. 참 이거 귀한 것처럼 없죠? 그래서 이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그들이 항상 무엇을 바라봤는가 하면 이 예수님,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런 사상 가운데 구약의 성도들이 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약 시대에는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또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현현 나타내셨다면, 오늘 이 시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함께 하실까요? 구약 시대처럼 막 하나님이 임하실 때, 이곳에 우리 교회에 임하실 때 막 구름으로 번개가 번쩍번쩍 치면서 불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셨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셨는가 하면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이 내게 오셨다, 내가 성령님과 함께 하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거듭난다는 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 그러잖아요. 자, 거듭났다는 게 뭐냐?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바람의 비유를 해요. 여러분, 바람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바람 소리가 들리는데 그 바람이 동쪽에서 부는지 서쪽에서 부는지 어떻게 합니까? 바람의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온지 몰라요. 근데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는가 하면 바람이 불어왔다는 그 현상을 보고 알죠. 바람이 불어옵니다. 근데 내가 느껴요. 지금 동쪽에서 바람이 부는구나 하면 그 바람은 무슨 풍이에요? 동쪽에서 바람이 분다면 그 바람은 무슨 풍이에요? 동풍이잖아요. 서쪽에서 바람이 불면 서풍. 그리고 여러분, 바람이 불 때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또 이제 우리가 보면 이렇게 먼지가 이렇게 흙들이 날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람이 부는구나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바람의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누가 알 수 있느냐? 누가 판단할 수 있느냐? 여기 있는
저도 못하고요. 아무리 능력이 많은 목사님들, 능력이 많은 장로님들, 그분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바람 느끼는 것은 내가 느끼는 것이지.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내가 깨달아야 돼. 내가 체험해야 됩니다. 또 하나, 바람이 분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현상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내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은 이 예수님, 이제 성령님이 초림 이 땅에 오셨어요. 성령님이 이제 이 구약 시대에는 이 성령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능력을 행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오늘날은 어떠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나라 가시고 난 뒤에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는가 하면, 누구를 보내신다 그랬죠? 성령님을 보내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성령님이 어떻게 오셨느냐?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오순절 날에 성령이 오셨을 때 어떻게 왔습니까? 하늘에서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가지고 그 집에, 온 집에 막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릴 뿐 아니라 어디까지 들렸다고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까지, 성 밖까지 그 소리가 들려서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오순절 날을 지키기 위해서 온 많은 유대인들이 그 소리를 듣고 놀래가지고 튀어온 거예요. 무슨 그게 사실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예루살렘의 성에 소동이 일어났던 거 아십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의 성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이 동방에서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외쳤습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성안이 소동하였다, 그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도 소동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성령님대 오실 때도 사람들이 소동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놀랐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야, 그래, 예수님이 오실 때도 소동하셨지, 소동이 일어났지,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오실 때도 이 성령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 소리가 어디서 나실까?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뛰어왔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얼굴이 붉게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뛰어나오면서 외치잖아요. 이 로마 사람은 이제 그 유대인들 가운데 해외에서 온 사람, 그 유대인들에게 많은데 그 로마 지역에 온 유대인들에게 로마의 말, 그리고 이란, 이라크에 있는 그 바데와 메데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메데말. 여러분, 그 사람 머리에 서 있습니까? 그 사람 이 가슴에 나는 이 로마에서 온 사람이여 서 있었나요? 아닙니다. 근데 성령께서 이 120명의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로마 사람이라면 이 성령 받은 이 성도들이 로마 말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사람이라면 이 은혜 받은 사람이 이제 성령 받은 120명의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애굽의 말로 전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곳에 있는 2000년 전에 그 오순절에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이제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나가서 전도하는데 일본 사람이 지나가요. 근데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일본말로 여러분들이 막 쌀라쌀라 막 이렇게 일본말로 전한다면 일본 사람이 놀라겠습니까? 안 놀라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국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데 미국 말로 막 배운 것도 없는데 미국 말로 막 이렇게 막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놀라겠습니까? 우리는
21세기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문명적으로 많이 뭐 통역도 되고 뭐도 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해외여행 가면 요즘은 이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그 통역 기능이 있어가지고 말 이렇게 하면 외국말로 딱 나오고 다 통역이 돼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그것이 이 오늘 있는 말씀이 잘 이해가 될지 안 될지 몰라도 2000년 전을 생각하고, 여러분 2000년 전이라면 우리나라가 아직도 삼국, 우리나라 이 신라 고구려 백제가 태생하는 그 시대입니다. 근데 그 시대에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여러분 오순절을 지키고 있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러잖아요.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잘 배운 것 같지도 않고 뭐 좀 가진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일자무식하게 좀 생긴 게 좀 그래. 그래서 일자무식하게 생겼던 그 지역의 이 유대인들이 가장 하층민으로 여겼던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인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나이도 한 40, 50대 되는 사람들이 가서 막 복음을 막 외국말로 이렇게 막 하니까 사람들이 놀래면서 조롱하기도 하고, 저 사람들 이 갈릴리 사람 아니야? 아니 술 취해가지고 아침부터 무슨 짓이야 저게? 그렇게 조롱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조롱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 참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오순절이라는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수십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사람들이 조롱을 하니까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베드로를 비롯한 11제자가 이제 그들에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베드로가 왜 이 말씀을 선포했는지, 성령께서 왜 이 말을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베드로가 하는 이 설교를 다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면서 베드로는요 말을 유창하게 하는 배운 지식층이 아닙니다. 갈릴리에서 이 어부 잡는 사람, 어부에서 뭐 물고기 잡는 어부예요. 배운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가 막 참 유창하게 말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냐, 저 사람은 갈릴리에서 온 범인이란 말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냐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런 평범한 사람이 여러분이 얼마나 이 말씀을 잘 전했는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못하던 사람이 이런 은혜가 왔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말씀을 한 절씩 곱씹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15절부터 같이 볼게요. 시작.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예.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때가 제3시다. 지금 사람들이 나와서 막 이렇게 막 이 외국말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시기가 언제냐면 제3시, 유대인의 시간에서는 이 6시간을 더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전 9시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는 말은 오전 9시부터 더군다나 이 절기 때는 이 10시까지는 이게 아침 금식하는 시간인데 아침 9시부터 무슨 술 취해가지고 그러겠냐,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바로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요엘 선지자가 과연 무엇을 예언하는지를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저는 베드로가 이 말을 이렇게 요엘서를 딱 있는 말씀을 예언을 했거든요. 그 이제 인용을 했거든요. 참 이걸 보면서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마지막 날 말세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누구에게 부어주신다고 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이 성령을 누구에게 보내주셨습니까? 특별한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셨지만,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는 이제는 모든 사람,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사람들은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며 꿈을 꾸게 되고, 또 하늘에서는 기이한 일이, 땅에서는 표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요. 그리고 또 종말의 때가 오는데 그 징조로 해와 불과 연기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오늘 여기 보면요, 자, 우리 한번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냐. 여러분,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언제일까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는 세상에 이런 참 엄청난 그런 이 재앙이 있는다는 거죠. 근데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오늘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런 이 재앙의 날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구원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자, 구원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2절부터 또 같이 보겠습니다. 24절까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바로 이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핍박과 고통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죠? 이 사망의 고통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하셔 다시 살리셨다는 겁니다. 저는요, 베드로의 이 고백을, 베드로의 이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이렇게 한 설교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베드로가 이제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을 이게 이제 이 말이 확실한 이 예수님의 누구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바로 이 다윗이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예언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다윗은요 아주 위대한 사람입니다. 아주 존경받고, 여러분 다윗은 이 이스라엘을 세우는데 1등 공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윗은 영웅으로 추앙받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증하는 또 하나의 근거로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한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볼까요? 25절에서 28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엄부에 부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내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다윗은요, 예수님을 오늘 여기 보면요, 봤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다윗이 25절에 보면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이미 이 왕인데 여기서 주라고 누구에게 했을까요? 여러분,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다윗도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 하나님께서 이 구원할,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그 메시아를 항상 보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29절에 보면 다윗도 주가 장사되어 그 묘가 우리 가운데 있지만 30절과 31절에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놀라운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30절과 3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사준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여러분, 그는 누구냐면 다윗을 말합니다. 다윗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을 선지자라는데, 다윗이 이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기록할 때마다 뭘 했는가 하면 보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고 이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요, 오늘 이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그 다음에 뭐죠? 미리 보았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의 자손이라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의 자손이라 합니까? 다윗의 자손이라. 그리고 오늘 다윗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또한 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이심을 미리 봤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왜 이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하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가장 추앙하고 존경하는 다윗도 이미 이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이 오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바라봤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여 죽였던 이 예수님이 바로 다윗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듣던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깨닫잖아요. 아, 다윗이 이런 말을 했구나. 아, 다윗이 이런 말이 그런 뜻이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베드로의 말을 들었을 때, 아이고, 우리가 죽였던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구나. 이걸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귀한 믿음이 참 넘치시기를,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예수님이 장차, 오늘 그리고 여기 보면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31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예수님이 장차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실 그리스도 메시아라, 이것을 다윗이 알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읽으면서,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그래,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냥 똑같은 목수의 아들로 그냥 똑같은 우리와 평범한 인간으로 취급했지만, 그러나 1100년 전에, 이 당시에는 1100년이거든요. 이 다윗은
BC 900년대 사람이니까 1100년 전에 이미 다윗은 예수님을 보면서 1100년 후에 태어나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죽을까지 다 봤다는 것입니다. 참 그러니까 여러분 또 제가 하나 놀란 것은요. 사실 베드로 같은 일자 무식한 어부가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을 이 시간에 딱 맞게 요엘서라든지 다윗에 있는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딱딱 적용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조리 있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는 말도 못하고 뭐도 못했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이 입술을 불려주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베드로가 이제 32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고,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렇게. 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 한번 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제 다윗이 한 얘기를 또 하는데요. 우리 한번 이 33절부터 우리가 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일어난 이 역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제 받아가지고 성령님을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시면 내가 아버지께 말씀을 들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또 이제 다윗을 들어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3절과 3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자, 여기서 보면 이 부활하신 이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여기 보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했는데 근데 이 시편 110편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자, 한번 열어주세요. 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란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란 말은 바로 그리스도. 그 얘기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님께 내 주 그 아들 성자 하나님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셨느냐? 오늘 여기 보면요,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자기 우편에 앉게 하셨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원수가 발등상이 여기 보면 내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한다는 이 발등상이란 말은 이 발판 말이나 이런 거 탈 때 보면 이 발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발판을 밟고 올라가듯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등상이란 말은 이 고대 중동에 보면 이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하잖아요. 그럼 포로를 끌고 와서 특히 이제 그 포로나 왕들을 끌고 오면 발로 그들을 밟는 거예요. 그 밟는다는 게 뭐냐면 완전히 승리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너는 이 승리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동등.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대적을 완전히 굴복시키고 영원한 승리를 준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참 여러분 다윗이 이걸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다윗이 그냥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써가지고 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아 다윗이 어떤 감동을 받아서 그랬겠다 하지만 다윗이 그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 대신 메시아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 메시아 창가 앞으로 메시아께서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다윗이 많은 시를 몇 편의 시를 줬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시편 110편이에요. 예수님이 승리한다는 그런 얘기.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는 그냥 다윗이 그런 말을 했구나. 근데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런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그냥 헛된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예언했던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했던 그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예언들을 하셨구나. 부활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권능에 대해서 이런 예언들을 하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오늘 32절에 보면 오늘 이게 3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온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누구와? 주와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의 말을 듣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추앙하고 믿던 그 다윗을 통해서 참 다윗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런 분이고 이런 참 부활과 또한 이 마지막 때 그분의 그 권능. 근데 그런 분을 우리가 죽였다는 겁니다. 그런 죄 없으신 분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로 다윗이 그분을 우리의 주가 되고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37절이 그들의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든.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이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내가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몰랐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렇게 두들겼을 때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막 갈급해지는 거예요. 믿어지게 돼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제일 먼저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가 구세주 되심을 믿지 않은 것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메시아 구세주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예수님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참 우리에게 이 귀한 구원의 은총을 주신 그 주님의 귀한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미 거듭나고 구원받았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성령에 어떻게 이끌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직도 정말로 온전히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아직도 내가 세상 가운데 있다면 이제 세상 것을 끊어버리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대언의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만 있으면, 그런 생각만 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중요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이제 그렇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은 오직 성령의 능력 외에는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여러분 죄악과 마귀의 그 싸움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우리 주변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에게는 능히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고 구하는 자에게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래,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지. 나에게는 성령님이 계셔. 그렇다면 내가 이제는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할까요? 참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확신하고 복음의 정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주여, 주님이 나의 구세주 되심을 확신하고 복음의 정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같이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님이 나의 구세주 되심을 확신하고 복음의 정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오늘 이 오순절 날에 베드로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그들의 이 말씀을 들은 그곳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가슴에 찔려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나가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이곳에 함께 하시고 오순절날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성령이 이곳에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다고 주님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아버지 내 삶이 변화되지 못하고 아직도 내 삶이 주님을 향하지 못했던 삶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에 이 시간 성령님이 감동시켜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오순절 날에 베드로를 통해서 정말로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고 또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아직도 믿음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그들에게 다윗의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 건면하는 이 베드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구주로 믿고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직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온전히 우리에게 정말로 성령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맡기지 못하고 아직 인간적인 삶으로 또한 인간적인 욕심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의 삶을 주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우리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모든 대원의 가족들이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순절날에 그 놀라운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대원의 교회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하며 이제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받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